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을 구원신앙, 구속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창조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신앙, 구속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주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면, 창조신앙은 바로 모든 피조세계, 모든 만물이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꽃 피고 새우는 이 자연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혼돈을 질서로 바꾸신 사건이에요. 허무한 것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는 사건이지요. 그래서 아름답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렇게 파괴된 죄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파괴되어진 세상은 점점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세상과 지금의 세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회복해야 될 세상은 어떤 세상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선포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은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내가 설득해 볼 테니까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의 이해를 구하지 않아요. 도리어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선포는 즉각적인 우리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너 이거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 하나님의 목적과 이 질서의 세계 속에 살 것인지, 아니면 우연이라는 것을 통해서 혼돈의 세계 속에 살 것인지 너 믿음으로 결단할 때야 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어야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로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어야만 다른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신앙의 모든 의문들이 풀어지고, 이것이 믿어져야 우리의 신앙도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전제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여전히 존재하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주가 탄생하기 전에도 계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존재를 가능하게 하시는 존재 자체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원역사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또 다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의 선언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앞부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율법서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썼다, 이렇게 해서 모세오경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세는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의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한 모세가,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전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이렇게 전해오던 것들과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400여 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은 애굽의 신들을 섬겼어요. 그들의 세계관 속에 애굽의 신들이 자신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번지고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더 이상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들이 고백해야 될 중요한 고백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애굽의 신들, 그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1월 성신, 하늘의 해와 달과 모든 별들, 모든 동물들, 이거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새로운 국가를 이뤄내고 민족을 세워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고백은 자신들의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신앙과 모든 삶의 자리, 가치를 확 뒤바꿔 놓는 중요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내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병헌 교수는 창세기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신앙을 변증할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녀들에게 주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고백 없이는 창세기를 제대로 읽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출발할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창조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대요. 이 혼돈이라는 말은 황폐하다, 모양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모양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이 혼돈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라는 말은 텅 비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 놀라운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진행된 이 창조의 사역은 이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사역은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역이었어요. 먼저 하나님은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누고 구분하고 질서 있게 정돈하고 틀을 만들어서 생명을 생산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해 놓으세요.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빈자리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가득 채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셋째 날까지 하나님 그 일을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나누고 모으는 일을 통해서 혼돈의 세계를 질서 있게 세워놓고 계시는 거예요. 첫째 날 뭐가 만들어져요? 빛이 만들어요. 빛이 있으라 해서 어둠과 빛을 나누세요. 낮과 밤이 정해집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이 생겨요. 물 가운데 궁창을 두어서 궁창 아래 물, 궁창 위에 물을 나누게 하십니다. 하늘을 만드시는 거죠. 셋째 날에는 육지와 바다가 만들어집니다. 묻이 드러나게 해서 바다가 또 육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공간을 나누고 그렇게 질서 있게 상황들을 나누시기 시작하였어요. 그런데 이 창조 사역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의 혼돈, 감정의 혼돈, 이성의 혼돈을 살면서 겪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혼돈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이 혼돈은 하나님이 주실 생명,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흐트러 놓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 먼저 혼돈을 해결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아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혼돈이 사라집니다. 삶의 문제가 혼돈을 가져오지만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먼저 우리 안에 질서를 잡아요. 혼란스럽고 복잡하던 그 혼돈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복을 담고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자리를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는 오늘 창조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속에 들려져서 우리의 인생의 혼돈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질서를 잡고 공간이 생겨서 하나님의 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틀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은 넷째 날부터 만들고 채우는 일을 통해서 땅의 공허함을 해결해 나가십니다. 공간의 시간과 계절을 주관할 태양과 별과 달을 지어서 만들어서 배치를 해놓으세요. 경계를 정하셔서 동식물이 살아갈 공간들을 구분해 내셨을 때 이제 동식물들을 그곳에 풀어서 놓아 배치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관리할 만한 그러한 존재로 사람을 지어놓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혼돈의 세상을 질서 있는 세상으로 공허한 세상을 풍성한 생명의 세상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흑암이 물러가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을 지어 놓으신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고백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러한 목적대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게 됩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으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이 뜻하신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은 우리의 삶의 복음의 출발이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기도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출발이기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을 때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내셔서 깨닫고 아멘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에 경계가 지워지고 틀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온전한 그릇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만물을 복 주시며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혼돈과 공허를 질서와 생명으로 채우신 하나님은 다섯째 날 바다의 짐승들, 하늘의 새들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들을 지으시고 또 인간을 지으세요. 그렇게 지으신 그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느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이 충만함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바다에 번성하라 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충만함 속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충만함 속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도 그것이 복이기도 하지만 충만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동물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지으신 사람을 통해서도 동일한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동물에게만, 동식물에게만 이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 노릇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5장 2절을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창조의 기사를 좀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누구와 누구를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복을 주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사람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저 남자와 여자는 동물하고 똑같아요. 가끔 짐승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그 사람이, 그 남자와 여자가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노릇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사람 노릇하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명이기도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 이것이 사명인 거예요. 사명을 주시되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복을 주시며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그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 안에 있어야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것에 더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러한 사명이 더해져 있었죠. 그럼 하나님이 주신 복, 또 사명, 충만하라고 하신 것, 이게 복이라고 하면 여러분 자녀들을 낳는 것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최근에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심각하지요. 아이를 낳지 않아서 머지않아서 국력도 지금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요. 나라의 경쟁력, 이게 국민의 수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국민 수가 주는 나라들이 이민자들을 또 받고 이러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받았을 때 종교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가 갈등 속에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머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낳느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결혼도 늦어져요. 그러니까 아이도 늦게 낳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저출산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를 들라고 하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 어른들 얘기하는 거 보면 아이들은 다 지가 먹을 걸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충만하라 하신 것이 복이라면 우리에게 자녀 출생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말씀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것이 성문에서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충만해야 돼요. 자녀로 충만한. 저는 우리 신현교회 젊은 가정들이 충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아이를 지금 둘째 임신하고 첫째 임신하고 또 셋째도 가질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충만함에 복이 있다라는 말은 거기에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충만해,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니까 내 욕심에 맞게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책임지심을 믿으면 나를 통해서 낳는 자녀들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지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의 복, 책임지시는 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60대 밑으로만 아멘 하십시오.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많이 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요. 이제는 60대 이상도 아멘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태의 문이 열리고 자손들이 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그러한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실 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하루를 잘 지어놓으시고 마지막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평가해요. 21절에 보면
큰 바다의 짐승들, 물에 있는 물고기들을 지어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에 보면 땅의 짐승들, 가축들을 지어놓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인간까지 다 지어놓으시고 이 모든 것을 보시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치의 오차 없고 흠도 없고 완벽하게 아름답게 지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온전히 제 기능을 발휘함으로 조화롭고 균형 잡힌 질서 있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 직접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생기를 부여받은 우리의 모습도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침마다 거울 쳐다보면서 왜 나 자신은 이렇게 못마땅하게 왜 이렇게 생겼는가 실망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는 부모님의 부정적인 요소만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생겼는가? 나 뭐 하나 잘하는 것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놀라운 그 창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기 좋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을 때 진정한 행복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게 될 때 하나님 뜻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을 세상의 관리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그동안 많은 신학자들이 계속 연구했어요. 논란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를 세 가지로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성을 닮았다라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동물적인 그런 요소도 있지만 동물과는 좀 다른 요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존재로서의 본질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닮아서 우리 또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생명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판단도 하고 지성도 가지고 자율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성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덕성과 거룩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 깊이 들어가면 착함이 있어요.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요, 영원을 향한 그러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성과 거룩하고자 하는 마음, 성결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만물을 다스리는 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은 것,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귀찮아서 우리 모양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사람을 종이나 노예처럼 두어서 대신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닮았다라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게 된 것은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랑 완전히 다르면 사랑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닮았으니까 그 모습 속에 나도 보이고 그 모습 속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도 보이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다스리게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닮은 모습으로 세상을 다스리게끔 관리자로 그들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은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하나님 모습처럼 그렇게 관리하도록, 다스리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다스림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신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질서가 깨어지기 시작하죠. 인간의 탐욕 때문에 먹음직스럽게 보였다는 이유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금하신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선을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자리 범위를 침범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서 시키는 대로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것처럼 가져다가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에덴을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을 넘어가면서 자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 죄를 불러온 후에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해석하는데 오류가 생겼다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탐욕의 눈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스리고 돌봐야 될 관리자의 책임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으로 어느 순간인가 이것은 내가 정복하고 파괴하고 내 것 삼기 위해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오염된 인간의 죄성이 환경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인간에게 다시 돌아와서 인간을 해치고 죽음 가운데로 몰아가게 되죠. 오염된 물은 다시 인간에게 질병을 가져오게 되고, 해양 쓰레기가 바다의 생물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바다를 오염시켜서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후 위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평균 기온이 점점점 상승하면서 문제가 되잖아요. 기후 위기를 겪고 있어요.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와 메테인 같은 온실가스가 점점 더 많아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태양에서부터 오는 열이 지구에게 쏟아질 때 이 온실가스가 그저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열이 대기로 좀 방출이 돼야 되는데, 이 온실가스 역할이 뭐냐면 나가는 열을 또 붙잡아서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가둬둠으로 결국은 이 지상의 열이 올라가게 만든 거예요. 육지가 지금 지구 전체 평균보다 기온이 2배 빠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사막도 넓어지고 있고, 그래서 폭염도 산불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북극의 어느 순간인가 영구 동토층이라고 하는 얼음 땅이 다 녹아내리고 있어요.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30도래요. 30도 북극 온도가. 기상이변이 일어나요. 산호초도 다 죽어가고 여기저기 수많은 식물들이 죽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식량과 물 부족과 홍수가 증가하고 올여름은 얼마나 또 더울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후 변화가 21세기 세계 보건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다라고 WHO가 발표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그거 남의 일 같아요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을까요? 여러분, 기후 변화가 지금 일어나면서 곡식이든 과일이든 작황이 불황으로 이어져요. 여러분, 얼마 전에 사과가 금값이 됐어요. 사과값 얼마나 비싼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돈 있으면 사과를 먹고 돈 없으면 망고를 먹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망고를 많이 요즘 수입하니까. 설탕, 올리브유, 커피, 김까지 지금 줄줄이 값이 올라가는 게 그런 거예요. 정부도 좀 그렇지만 이런 기후 문제 때문에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중국의 과학자 50명이 중국의 지금 땅덩어리를,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7년 동안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땅은 1년에 3mm 정도가 가라앉고 있대요. 3mm 하니까 별로 느낌이 없죠. 근데 어떤 땅은 매년 10mm, 1cm씩 줄어들고 있대요. 여러분, 100년이 되면 1m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도시가 생기면서 지하수를 계속 퍼내니까
물이 채워지지 않고 지하수가 고갈되면서 땅이 가라앉고, 도시화가 되니까 빌딩을 세우고 점점 높은 건물을 세워놓으니까 무게 때문에 가라앉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만 그럴까요? 전 세계 도시들이 좀 문제가 생기죠. 뉴스를 보니까 중동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폭우가 쏟아졌는데, 엊그저께 12시간 동안 장장 1년치의 폭우가 쏟아졌대요. 그래서 두바이 공항에 비행기가 떠다녀요. 우리는 주로 홍수가 나면 돼지가 떠다니는 걸 봤잖아요. 근데 거기는 낙타가 떠다니더라고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도 폭우가 내려서 사망자가 나흘 만에 110명이나 늘어났어요. 작년에 리비아에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자가 있었죠. 호주의 세계 최대의 산호 군락지가 이번에 80%가 백화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산호 군락지가 무슨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해양 생물의 4분의 1이 거기서 서식을 해요. 그러니까 산호가 죽으면 해양 생물들이 같이 죽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2050년쯤 되면 전 세계 산호의 99%가 죽는데요.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죠.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력 발전이나 태양열 발전 이런 거를 많이 해야 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쓰레기 줄이는 것, 더 나아가서는 분리수거하고 최대한 오염되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으신 세상이기 때문에.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었는데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으니 믿는 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본질적인 해법은 여러분,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게 되고,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야 인간과 인간 사이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형상을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드신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회복해 나가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람들을,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자연도 사랑함으로 그렇게 온전하게 질서 있게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삶을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세상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서 먼저 생명샘이 솟아나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이 생명샘물이 흘러가게 돼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면서 오늘도 선한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워져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복의 사람들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공허와 우리의 무질서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관리자의 사명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귀한 복이 우리 안에 흘러서 하나님 주신 우리의 좋은 이 세상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상 온전히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내고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회복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성으로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 살리는 역사가 이렇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고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스템을 찬양하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혼돈을 질서 있게 만들고 공허가 떠나가고 주의 생명과 복이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흩어지고 무너졌던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 되게 하시고 주신 사명의 자리에 하나님이 넘치게 채우시는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상을 예수님 안에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보기에 좋았던 이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다시 회복해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이 하는 일마다 생명 살리는 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이 걸어가는 걸음마다 하나님께로 길을 내는 그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